이사야서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제 이사야가 가지는 중요성 때문에도 그렇고 워낙 또 내용이 많습니다. 그죠? 장 자체가 66장이나 되고,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를 통해서 선지서를 이렇게 이해하고 또 이렇게 읽는구나 하는 그 일종의 뭐 요령이라 그럴까요? 그걸 좀 터득하면 이제 나머지 예언서들 읽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두 번에 좀 나누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2강 이사야행 두 번째는 이제 이사야서 주요 내용을 이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걸 뭐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다 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그래도 이사야서 전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좀 스케치하는, 쭉 한번 훑어가는 기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사야서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전반부가 심판에 대한 책이고 후반부가 위로와 소망에 대한 책이라고 우리가 개요를 이미 살폈는데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자, 이사야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를 전합니다. 특히 여러 군데 나오지만 딱 이사야서 펴면 첫 번째 나오는 1장, 이런 선고의 아주 전형적인 형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는데 일종의 패턴이 있어요. 그냥 니네 다 죽일겨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심판을 선고하는 나름의 형식이 있는데 그걸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르세요. 그러니까 마치 그 법정에서 기소하는 장면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 약간 그런 형식을 띄어요. 예, 법정에서 보면 판사도 있고 누구도 있나요? 죄를 고발하는 검사도 있고 또 변호사도 있고 증인도 있고, 그렇죠? 약간 이제 그런 장면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분의 가슴 아리, 속상함을 하소연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반응은 전제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 예.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깨니까 속상한 거예요. 전혀 관계없는 사이면 그렇죠. 예. 아니 여러분하고 전혀 뭐 이름도 모르고 그냥 얼굴도 모르거나 아니면 이름은 알았어요. 그 사람 뭐 그 연예인을. 근데 그 사람이 뭐 바람 폈더라. 그럼 막 속상하세요? 에휴, 자식 자기 관리 좀 하지 이러지만, 근데 내가 아는 누구 친척이 그랬다, 아니면 내 배우자가 그랬다 이러면 얘기가 막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맛보기로 보시오. 이사야서 1장 2절 한번 보세요. 2절, 3절, 4절을 한번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딱 느껴져요. 예. 자, 보십시오. 이사야 1장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게 지금 바로 그 장면이에요. 하늘과 땅을 지금 이제 증인으로 하나님이 호출하시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혹은 유다와의 관계가 그냥 아무런 상관없는 관계가 아니죠. 말하자면 아버지와 자식 같은 그런 특수관계예요. 예.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렇죠.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속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규정하죠.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할 때 이게 대비되는 거 말씀드렸죠. 출애굽기에서 그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실 때 목적이 뭐였어요? 거룩한 나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했더니 오히려 결과가 뭐예요?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이 된 거죠. 예.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예, 딱 실감이 나죠. 자, 다시 교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제는 한마디로 뭐냐? 배은망덕. 예, 은혜를 배신하고 그 은혜와 덕을
잊어버리는 것, 그죠? 대은망덕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아까 나왔죠. 범죄한 나라와 허물진 백성으로 규정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그 뒤에 보면 그들을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하십니다. 1장 10절 보세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렇죠? 그들을 지금 하나님이 그 악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해서 그들이 그 정도로 지금 타락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도 안 드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뭐 이렇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할 거 다 했어요. 한번 보시죠. 그들은 여전히 형식적인 무슨 의식일까요? 종교 의식을 행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저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뭐 했느냐? 종교의식, 거기 뒤에 이제 쫙 읽어보시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제사죠. 그들로서는 오늘날 우리 용어로 해보면 예배 드렸고요. 하나님께. 그 다음 절기를 지켰어요. 열심히. 그 다음에 많이 뭐 했을까요? 기도도 했어요. 기도. 그러니까 예배, 절기, 기도. 이게 이제 종교의식의 대표적인 세 가지예요. 한번 맛보기로 읽어드려 볼게요. 이사야 1장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니네가 제사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그 재물 하나도 안 기쁘다. 그러면서 12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데, 예배하러 오는데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 뭐 이거 다 모임 같고 절기 같고 이런 것들이죠. 14절도 보면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리고 15절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뭐 할지라도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그냥 빡세게만 기도한다고 그냥 복받고 응답받는 게 아니죠. 그 죄악을 버리고 돌이키는 게 먼저죠.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이렇게 심판에 선고하실 때 그들이 뭐 예배도 안 드렸고 절기도 안 지켰고 기도도 안 했느냐? 그게 아니다. 할 거 다 했다. 이게 우리가 주는 무서운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도 뭐 예배 다 주일 성소하고 11조 헌금 생활하고 새벽 기도도 드리고 철야 기도도 하고 할 거 다 하면서도 이럴 수 있다는 걸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하지만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절기도 지켰고 기도도 많이 했지만 뭐가 문제였냐면 우상 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대상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거기에 복을 달라고 빌거나 하나님 아닌 어떤 존재로부터 내 만족과 기쁨을 얻고 거기에 의지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죠. 우상 숭배와 사회적인 불의가 횡행했고, 사회적 불의가 횡행했고, 권력자들의 횡포, 그 가진 직위를 이용해서 약한 자들에게서 막 갈취하고 뜯고, 그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말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갑질. 딱 오죠. 그러면 횡포가 심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또 청소도 하고 막 주방 봉사도 하고 했는데 이제 회사에 돌아가서는 막 밑에 부하 직원들한테 막 그냥 막 인격을 짓밟는다든지 아니면 뭐 사업체를 경영하면 직원들에게 줄 월급을 제대로 막 안 준다든지 제대로 된 성과급을 안 준다든지 막
뭐 이런 거, 또 세금 안 낸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 하는 그룹도 이게 크게 보면 이제 보수적인 교회와 아주 진보적인 교회 보면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조금 서로 달라요. 그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주로 죄 그러면 주로 개인적이고 도덕적인 걸 많이 떠올려요. 간음하는 거, 예. 남 때리는 거, 폭행하는 거, 도둑질, 성적인 죄 이런 거라면 또 이제 진보적인 교회는 사회적인 거, 이게 갑질하는 거, 약자를 유린하고 짓밟는 거, 뭐 이런 거, 세금 문제, 뭐 이런 것들, 땅 투기, 뭐 이런 거. 그래서 서로 약점이 있죠. 어느 한쪽만을 자꾸 보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술, 담배 안 하면 일단은 굉장히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딱 이제 되잖아요. 거기다 주일 성수하고 새벽 기도하고 술, 담배 안 해보세요. 그럼 막 교회에서 집사님, 장로님 얘기 나오죠. 근데 이제 회사 가서는 막 그냥 갑질하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예. 반대로 또, 예. 그게 인간의 참 연약함인 것 같아요. 저도 대학 때 그때 이제 막 군사정권 저항하면서 한창 이제 운동할 때인데 같이 운동하는 애들이 보니까 이 거악, 사회적인 구조적인 악이죠. 이 큰 정당하지 않은 권력을 획득해서 국민을 억압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고 뭐 데몬스트레이션하고 그러니까 큰 거악, 거대한 악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하고 투쟁할 때 우리의 개인적인 소소한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악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저항하고 투쟁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 이거 신학대 아닌데도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성관계하고 막 같이 운동하면서 다음 날 제가 아침 일찍 과 사무실 가보면 막 이게 말이지 막 콘돔이 나뒹굴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걸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이거 악을 때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도덕적인 그랬더니 바로 제가 5글자로 낙인 찍히더라고. 계량주의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네. 그러니까 큰 악에 대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대오를 전열을 흐트린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냥 눈 감고 지나가야지. 뭐 그런 거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인간의 이제 한계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이쪽이든 사회적인 거든 이게.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여기서 보면 우리 보통 정통 보수 교회에서는 약한 부분을 이런 선지서들은 잘 보여줘요. 이 사회적인 악에 대해서는 둔감할 수 있죠. 내가 개인적으로 나 그냥 성실하고 착하게 살면 아무 문제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선지서에 보면 이런 것들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 굉장히 호되게 아모스도 그렇고요. 그렇죠? 네. 근데 또 반대로 그런 거에 예민한 분들은 개인적인 타락이나 일탈 이거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관대하게 그냥 또 넘어가려는. 그러니까 인간이 참 그런 거 보면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의 빛 앞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게 필요하겠죠. 자, 어쨌든 이 선지서들은 이런 사회적 불의를 하나님이 굉장히 다루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혼자 나 착하게 살았다. 근데 내가 하는 행위가 이 사회에 있는 어떤 약자들을 이렇게 막 밟고 있거나 갈 몫을 내가 중간에 갈취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권력자들의 횡포가 심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공평과 정의가 없다는 것을 질책하신다. 공평과 정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올 것을 호소하시면서 용서와 회복을 약속하시죠. 자, 이런 심판의 선고 내용이 많이 나오고요. 이사야서에서 두 번째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이런 주제가 아주 많이 다루어집니다. 자, 이 날이 어떤 날인지 한번 보죠. 하나님이 범죄한 유다를 뭐 하시는 날일까요? 심판. 쓰십시오. 심판하시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로 묘사가 됩니다. 그날은 여호와께서 행동하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왜 항상 여호와의 날이죠. 시간 자체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특별히 여호와의 날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생들의 그 역사 현장에 전면으로 그분이 나타나셔서 뭔가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또 사실은 심판의 날이면서 또 무슨 날이기도 해요. 남은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날이기도 하죠. 여호와의 날이.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사실은 뭐 직접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나타나지 않을 때도 항상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뭐 하고 계신 겁니까? 붙잡고 다스리고 계시죠. 근데 이제 특별히 이렇게 여호와의 날 이거는 아주 눈에 띄게 하나님이 아주 전면에 나서셔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심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이는 그런 강력한 날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동하시는 날. 그래서 이제 그 붙여진 이름들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날 2장 12절, 그리고 또 2장 19절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날로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우주적이고 포괄적이라는, 그렇죠? 왜 안 그러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이런 더 이상 봐줄 수가 없군 하고 이런 이제 날이니까 그 묘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땅을 진동시키는 날. 그래서 뭐 이거를 이날 지진이 진도 9.0 뭐 이런 날이구나 이렇게 보다 그만큼 그 하나님의 무서운 그 진노의 심판을 이런 언어로 표현하고 묘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는 날. 그러니까 이게 서신다라는 묘사가 무슨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다리가 있으세요? 그래서 무릎관절 구부리고 계시다가 이렇게 벌떡 일어나면 일어나시는 거세요? 우주보다 크신 이런 그 언어의 이 유비를 잘 아셔야죠, 그죠?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은 남성이냐고, 그러면 또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와이프는 누구냐고 또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빠와 누구 사이에서 예수님이 나와, 이런 언어들, 그렇죠? 그 아버지라는 게 하나님의 남성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아버지가 갖는 그 이미지 있죠? 보호하고, 그렇죠? 훈계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 여호와는 마치 어떤 이미지로 많이 묘사되냐면 전쟁터에서 싸우시는 용사처럼 행동하셔요. 전쟁터의 용사처럼 행동합니다. 왜냐, 악을 막 무찌르시는 분으로 나타나니까요. 근데 특별히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대상들을 이사야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2장 12절에 나오는데 교만한 자, 그 다음 거만한 자, 그 다음 자고한 자, 스스로 높이는 거, 자고한 자에게 임한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또 상대방을 무시하는 자들이죠. 특이하게도 높은 것들이 그날 다 낮아지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나무, 산, 망대, 성벽, 아무튼 좀 위로 좀 뻗은 거, 하여튼 그것들이 쫙 다 낮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특징이 뭐냐면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높아진 것들 다 낮추시고 누구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날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또 누구에게 임하냐면 우상에게도 임해요. 인간들이 만든 거짓 신들, 헛된 것들, 우상과 그 다음 우상 숭배자, 우상에도 임하고 잘못된 것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으로 2장 18절부터 보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상과 우상 숭배자에게 임합니다.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죠. 이때 당시 이사야서는 주로 이제 손으로 만든 목상, 석상, 그렇지만 우상의 의미는 그게 다는 아닌 건 아시죠? 우리가 마음으로 만든 것도 다 해당이 되죠. 하여튼 인간이 만든 가짜 신을 말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인간은 얼마나 재주가 좋은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우상도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이 잘 보여줘요. 출애굽기 32장인가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는 풍요와 다산과 번영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에서 자기들이 봤던 그 익숙한 신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면서. 근데 그거를 만들어 놓고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다. 그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송아지 신에다가 여호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조정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우상숭배적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남들은 모를 수 있죠.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하는데 그 새벽 기도가 하나님한테 협박해서 내가 원하는 복을 받아내기 위한 투쟁행위다. 단식 투쟁하듯이 금식 기도하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40일 단식 투쟁으로 기도하면 이건 남이 보면 대단한 거잖아요. 40일 금식 기도니. 근데 그게 동기가 만약 그렇게 되면 그건 하나님을 대상으로 내가 원하는 내고하는 거예요. 지금 협상하는 거고,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협박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나 밥까지 굶으면서 기도하는데 안 들어줄게요 시방?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복을 주는 신으로 뭐 하려는 거예요?
부려먹는 거죠. 알라딘의 그 지니처럼. 예.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이라고 불러도 우상숭배적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정도로 참 영악한 거죠. 예. 이게 뭐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래서 날마다 복음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예. 에이, 내가 복음 안 지가 몇 년인데, 예. 그런 순간 우리가 우상숭배자가 될 수 있죠. 네. 자, 하나님의 심판은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의지하는 그 모든 것, 그 우상들이죠. 거기에 심판이 임합니다. 예를 들면 식량과 물, 여기에도 심판이 막 임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군인들, 힘이잖아요, 힘. 유다의 지도층, 또 재능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의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특히 시온의 교만한 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결국 시온의 멸망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사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은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렘넌트라고 그러는데 한번 보죠. 이사야는 그의 예언 곳곳에서 남은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한다. 이 남은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재난과 심판의 날에 죽지 아니하고 결국 살아 남는 사람들, 그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남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심판의 날에 시온은 멸망할 것이지만 다 죽고 다 멸망하진 않아요. 꼭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남기시는 자들이 있어요. 이거는 계속 구약을 보면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싹 세상을 싹 쓸어버리지만 거기서 또 누굴 남기세요?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 8명을 남기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항상 그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또 하나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뭘 잊지 않으신다.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그래서 이 구약에서 아주 반복되는 패턴 단어 중에 하나가 죄, 심판, 은혜라는 이 단어가 있죠.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민족 전체가 망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남은 자가 항상 있어서 그들이 역사를 이어갈 것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끝장나지는 않는 거예요. 멸망하는데도. 그리고 결과로 뭐가 생겨나느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에요. 그들이 그러니까 막 심판받아서 다 죽어나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명맥을 뭐해 가신다? 이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남은 자 예언은 이 페이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계속 이런 패턴이 반복이 돼요. 그런데 이 남은 자가 결국 궁극적인 성취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스라엘의 민족적 거부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바울이 갈파했죠. 예. 왜냐하면 바울이 고민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실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로마서에서도 9장부터 11장까지 그 내용을 다루어요. 그렇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 그의 마음에 큰 부담 하나는 누구를 향한 부담입니까? 자기 동족 이스라엘 향한 부담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예수님도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고, 그렇죠. 예. 그리고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고 한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바울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그들은 정작 그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정작 오시니까 왜 그분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십자가 부활로 복음이 완성이 됐는데 성립이 됐는데도 왜 그 복음을 계속 거절할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바울이 결국 구약의 이 남은 자 사상을 통해서 깨닫는 거야. 아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구나. 그 가운데 또 이스라엘 가운데 뭐가 있다? 남은 자들이 있구나. 그러면 결국은 그래서 바울이 씨름했던 건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복음을 거부하니까 완전히 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 그냥 버리시고 완전히 끝장내는가, 이 고민에 직면한 거예요. 그거 갖고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아는 거죠. 아, 심판 받아 마땅하고 심판은 분명히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버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는데, 근데 지금 그 언약 백성은 복음을 거부하니까 이게 뭐지 하다가, 아하, 혈통적 유대인 말고 이면적 유대인,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들어올 자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자면 이 가운데 또 누가 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있구나, 이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예. 자,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실에 고민하다가 특별히 어디에서 힌트를 얻냐면 엘리야 시대. 왜죠? 엘리야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죠? 다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누구 혼자 남았다?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웃기지 마,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놨어, 딱 얘기하시죠. 그 남은 자 사상이에요. 엘리야 시대와 그 다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그냥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하나님의 참된 언약 백성이 아니구나, 그 가운데 또 남은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걸 깨닫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남은 자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사야의 남은 자 사상이 이렇게 신약으로 가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진다는 거, 이렇게 연결해 드립니다. 그 다음 이사야의 소명 기사가 나와요. 예.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주전 742년에 이거 6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소명 기사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또 그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선 6 날개의 스랍들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사야가 깨달은 게 있어요. 자신과 백성들의 부정함을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이 반응이 항상 이렇죠.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딱 예수님의 그 기적을 딱 목도하고 바로 나온 반응이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직면하면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내가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항상 설 수 있으면 좋지만, 늘 우리가 참 영적으로 둔갑하다니까 그렇지 못하더라도 결정적인 어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 체험과 경험은 필요합니다. 그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깊은 산 속에서 경험할 수도 있고, 기도원에서 경험할 수도 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광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수련회라든지 뭐 복음학교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하나님의 그 임재 영광 앞에 딱 선다든지, 아니면 홀로 기도하는 시간에 그럴 수도 있고, 그죠? 어떤 기름 부심이 있는 찬양 집회 현장에서 그럴 수도 있고, 뭐 그건 어떤 한두 가지를 이렇게 일반화하거나 정형화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험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신앙생활에 유익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이렇구나, 이렇게 쓴 걸 보고 그렇구나 이렇게 아는 거하고, 내가 그 경험을 실제로 이게 신앙생활에 내면에 큰 변화를 가져요. 생각을 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호랑이를 그 그림책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호랑이, 이렇게, 아니면 동물 도감 같은 거 백과사전 보면서 호랑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볼 때 하고, 그 다음에 동물원에 가가지고 진짜로 살아있는 그 호랑이를 그래도 딱 보면 조금 그래도 떨진 않죠. 그 우리에 갇혀있고 넘어올 수 없으니까. 그러다가 깊은 산 속에 가가지고 호랑이를 딱 그 이걸 딱 보고 살아나온 사람은 호랑이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떨까요? 이게 달라요. 오늘 마침 휴일이어서 아내 같이 이제 산책도 할 겸 저기 북한산 둘레길을 조금 걷고 왔어요. 낮에 제일 완만한, 이제 체력이 요즘 별로 안 좋으니까 9길 10길 제일 그 상중 하중에 난이도 그 은평 한옥마을에서 이렇게 가는 제일 그냥 거의 뭐 평지처럼 걸을 수 있는 길 조금 걷고 왔는데, 갔다가 돌아오다가요, 제 오른발 딱 거기에 보니까 멧돼지 출현 지역이라고 조심하라고 뭐 안내품 많이 써 있더라고요. 멧돼지 본 건 아니에요. 미리 또 걱정하실까봐. 뭐 그런 길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신경을 좀 더, 혹시 멧돼지 나타나면 그 행동 요령이 있잖아요. 등 보이고 막 뛰면 안 되고, 돌 던져도 안 되고, 또 새끼 건드리면 큰일 나고, 그죠? 그래서 아내한테도 설명하면서 걷는데, 딱 제 발 오른쪽에 한 요 정도, 한
70cm 정도 되는 뱀이 딱 제 발에 밟힐 뻔했어요, 오른쪽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보고 뱀이네 이러고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제가 뱀이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뱀이다 이러면 자기도 놀랐을 텐데 내가 그냥 뱀이네 그러니까 정말? 그러고 이렇게 보다가 제가 이렇게 가리켰더니 그 뱀이 쓱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더니 으악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뱀을 이렇게 동물원이나 무슨 이벤트 한 데 가면 뱀 목에 두르고 그죠? 막 큰 뱀 이런 거 있지만 실제로 걷다가 뱀을 처음 봤나 봐요. 그래갖고 근데 이제 저보고 아니 그 뱀을 바로 발 옆에서 보고 뱀이네 이러고 어떻게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평택 살 때 저 뱀을 엄청 잡았거든. 예. 이렇게 Y자리에서 목 딱 그 뱀 한 마리 갖다 주면 그때 50원인가 100원을 줬어요. 뱀사탕집에. 그죠? 권지사님 끄떡끄떡 하시잖아요. 제가 그 용돈 떨어질 때마다 많이 잡던 녀석이어가지고 별로 안 놀랐어요. 뱀이네 자식. 그러고 이제 지나갔더니 근데 아내가 소스루치 최근에 그렇게 놀란 걸 처음 봤어요. 막 놀라가지고 아니 왜 그래 그랬더니 뱀을 실물로 이렇게 길에서 본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 예? 동물원에서도 보고 목에 이렇게 두르고 뭐 하는 사람도 봤지만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호랑이도 진짜 거기서 내가 딱 맞닥뜨려서 본 사람하고 동물원에서 본 사람하고 그림책에서 본 사람 달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정말 거룩하신 분이다. 정말 은혜롭지만 정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래서 내가 이 짓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생기려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렇게 서는 게 필요합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여러 군데서 그죠? 예. 저 같은 경우도 보면 뭐 부흥회 때라든지 아니면 복음학교 때라든지 이렇게 보면 그런 어떤 계속 자꾸 까먹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세우면 사람이 그 뒤에는 막 벅찬 감동과 막 가슴이 터져난 것도 있지만 첫 반응은요 일단 어떻게 됩니까? 숨이 칵 막히죠. 죽었구나. 왜냐하면 다른 사람 앞에서는 엄폐 막 다 숨겼는데 이게 딱 그분 앞에 딱 서는 순간 이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내 존재적 죄인 때문에 이렇게 까발려질 때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숨이 탁 막히더라고요. 끝장났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여기 지금 이사야가 딱 소명을 통해서 그런 체험을 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절망의 탄식을 했습니다. 이때 스랍 하나가 제단의 핀 숯을 가져다가 그의 입에 대어 그를 정결케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거나 쓸 때 보면 먼저는 자기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정결케 해주신 일을 경험하게. 할렐루야. 그렇죠. 베드로도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인 죄인으로서 하니까 주님 뭐라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네가 후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그를 제자로 콜링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우리가 복음 앞에서 항상 그렇죠. 나의 죄인됨을 다시 깨닫고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 주님이 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리고 주님 안에 연합되어 있는 나를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구나. 이걸 이제 깨닫고 그거를 나의 존재의 근거로 삼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점점 복음을 자꾸 묵상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얼마고 뭐를 했고 이걸로 내 존재 기반을 삼는 게 아니라 계속 누구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존재 기반으로 자꾸 삼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게 자꾸 이제 신앙생활 해가면서 점점 내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내려놓아지고 내가 예수로 살아가는 자이구나. 이게 점점 또렷해지고 분명해져가는 과정이죠. 우리가 신앙 성장의 과정이. 네. 자, 그때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셨고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사야가 받은 소명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심판의 경고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 참 이런 사명을 받으면 너 가서 전해라. 근데 너 가서 전해도 그들이 안 들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이 백성이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이러고 가라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목자님들 앉아 계신데 너 목장사에 목원들 열심히 섬겨라. 근데 네가
매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 밥을 사고 막 하는데 1년이 지나도록 너의 목원들은 단 한 명도 변화되지 않으리라. 근데 너를 보내노라. 이러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희 같은 목사들, 너 1년 52주 맨날 설교해라. 근데 한 명도 구원 못 받을 거야. 해. 이거 쉽지 않아요. 참, 그래서 제가 선지자들 영성을 다시 생각해요. 선지자 공부하면서 이분들 진짜 참 대단하죠, 그죠? 그럼에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무슨 막 성과가 많이 나올 걸 보여주면서 네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돌아올 거야 이러면서 이사야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이 백성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걸 하나님의 강한 어법으로 오히려 이 백성이 듣고 깨달아서 뭐 할까 걱정스럽다, 돌이킬까 걱정스럽다. 그 표현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나요, 그죠?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런 표현이 아니죠. 그 표현법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뭐하러 선지자 보내요? 회개하기를 원하지. 그냥 가만히 내놓다가 다 망해서 죽게 내버려 두면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백성들의 그 완악함과 완고함을 이제 지적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황무하고 백성들은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남느냐? 그루터기, 즉 거룩한 씨가 남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5번 정치적 상황도 이사야서에 중요하게 다뤄져 있는데 한번 보죠. 이사야는 국제 정세를 신학적 관점에서 조망을 합니다. 그냥 요즘 같은 정치 외교학적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조망을 하는 거예요. 아람과 수리아, 시리아라고도 하죠. 아람과 이스라엘이 당시에 이사야 시대의 강대국이 어디였죠?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예요. 그래서 이게 한 나라로는 대항이 안 되니까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서로 이렇게 동맹한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도 힘이 약하니까 누구를 여기에 또 끌어들이려고 할까요? 유다, 남한국 유다에 대해서. 자, 괄호에다가 유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유다에게도 가입할 것을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이 유다의 왕인 아하스가 진퇴양난에 빠져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했다가 이 동맹이 아수르를 제압하고 이기면 좋은데 만약에 아수르한테 깨지면 이거 완전히 미운털 박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항상 약소국들은 외교 관계에서 뭘 잘해야 되죠? 이 소위 이제 줄타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다 이게 미국에 껴 있고 이쪽에는 일본 있고 위에 러시아, 중국 있고 이게 껴 있잖아요. 그래서 늘 이게 조금 중국하고 친해지려고 하면 이거 중국 떼놈들 믿으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또 이게 미국 쪽, 원래 우리가 우방이 또 미국이니까 미국 쪽에 또 너무 붙으면 그래도 미국한테 할 소리는 해야지, 미국이라고 그냥 무조건 내내 하고 무조건 걔네들 요구한 대로 하면 되냐 막. 그러다 또 요즘 일본 문제 터지죠. 이게 늘 이게 어렵잖아요. 그 사이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제 국익을 지켜 나가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여기 유다 왕도 머리가 복잡한 거죠. 이게 여기서 지금 내가 어디 편에 빨리 그냥 아수르 편에 그냥 붙어서 그냥 나라라도 보존하는 게 낫냐, 아니면 여기에 붙어서 진짜 한번 결기를 가지고 한번 아수르에 한번 맞서볼까, 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럴 때 이사야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누구의 도움을 청할까요? 아수르 쪽에 붙는 거예요. 그래도 실세가 아수르지 지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이제 두 아들의 이름을 짓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선지자들은 참, 이게 보면 자식들도 이게 계시의 도구로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스알야숲은 뜻이 뭡니까? 쓰십시오. 남은 자들이 돌아오리라. 남은 자들이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미래의 소망에 대한 내용이죠. 그런가 하면 둘째 아들 마할살렐 하스바스는 쓰십시오. 노략. 이게 막 전쟁에서 빼앗는 거 있잖아요. 노략하는 거. 노략이 속히 이르리라. 조금 더 길게 풀면 이제 급히 노략하여 서둘러 강탈하라 뭐 이런 건데, 말이 기니까 노략이 속히 이르리라. 그래서 임박한 그 심판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둘째 아들이 자라나가지고
아빠 엄마를 말할 때쯤, 애가 이제 한 아빠 엄마 말할 때가 몇 살쯤 될까요? 한 두세 살쯤 되나요? 예, 그때쯤 아수르가 아람과 이스라엘을 침공하리라는 뜻이었어요. 이게 징조예요, 징조. 예. 그때쯤 되면 아수르가 결국 이 아람과 이스라엘을 침공한다. 하지만 아수르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터인데, 이는 그가, 즉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역할을 지나서 자신의 교만과 악으로 열국에 화를 끼쳤기 때문이다. 하나님 항상 이렇게 하세요. 하박국 선지자도 씨름했던 주제 가운데 하나가 그거죠. 하나님, 이 백성이 이렇게, 언약 백성이 죄를 짓는데 이거 하나님 언제까지 이거 참고 보실랍니까? 예? How long? 그런 말이 계속 나와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있고 보고 있고 내가 바벨론 들어서 이거 심판해. 그러니까 또 고민이 생긴 거야. 아니, 그럼 우리를 심판하시는 건 좋은데, 아니 우리보다 더 악질인 그놈들을 들어서, 회초리를 들어서 쓰십니까? 걱정하지 마. 바벨론은 걔네들 죄 때문에 내가 또 칠 거야. 그렇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또 망하죠.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큰 섭리가 있죠. 창세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몇백 년 뒤의 일을 미리 보여주잖아요. 네 자녀들은 4대가 지나서, 즉 한 400년 좀 지나갖고 이 땅에 돌아온다. 근데 왜 그러냐고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왜요? 아직 그 땅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멀쩡하게 지금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게 잘 살고 있는데 니네 다 방 빼. 왜요? 내가 아브라함한테 준다고 약속했어. 그럼 저희는요? 저희는 그 뭐 하나님 예배하고 살아왔는데 저희는 그 뭐 아브라함만 이뻐하시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 지키는 타이밍이 있어요. 예, 이제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칠족속의 죄악이 차고 차서 관영해서 이제 더 이상 그 땅에 살아갈 그 자격을 박탈했을 때 그 땅 여기다 주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신명기에서 뭐라고 경고합니까? 너희들 그 땅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고 언약 깨면 너희도 그 땅에서 쫓겨나서 어떻게 된다? 온 세상 열방으로 너희 흩어버릴 거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죠. 네. 그 언약의 저주대로 일어났죠. 그죠?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한국 유다도 망하고. 예. 자, 회복.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회복의 메시지도 전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유다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죠. 그러나 또한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간 남은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즉 이사야는 아수르의 위협이라는 눈앞의 현실뿐 아니라, 그러니까 아수르가 사역하던 시대는 바로 아수르가 이사야가 사역하던 시대는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을 때요. 근데 이사야가 바라보는 예언은 그 아수르가 지금 당할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나중에 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오는 그것까지 쭉 내다보면서 예언을 하죠. 예. 자, 그래서 장차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돌아오는 걸 말하죠. 더 큰 구원과 회복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그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지 그 이름까지 이사야가 찍습니다. 찍는다는 게 이렇게 몰라서 찍는다는 게 아니라 정확히 콕 찍는다 이 말이에요. 네. 고레스 누구죠? 이 회복은 하나님이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고레스를 통하여 택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어 종으로 삼음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으면 충격적이에요. 고레스에게 무슨 호칭이 붙어 있죠? 메시아가 붙어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택하여서 기름 부어 쓰시는 종은 다 메시아예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다 기름 부어 세우죠. 그래서 그때 메시아의 용법은 그걸 이제 보통 명사, 일반 명사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 그럴 때는 고유 명사예요. 그런 메시아관이 있다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종말에 하나님이 보내서 오실 유일한 구원자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의 의미가 써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 할 때는 바로 그 의미예요.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가 뭐냐?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만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부족한 이해예요. 그렇게 따지면 누구도 메시아니까.
이 고레스도 메시아로 나오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근데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할 때하고. 자,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후에 모든 민족이 본토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고 그들의 신을 섬길 수 있게 해주었죠. 이사야는 광야를 지나 본토로 돌아오는 귀환을 제2의 출애굽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 뭐예요? 원래 아브라함 후손이 살도록 약속된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어디로 갔어요? 남쪽에 있는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왔잖아요. 쭉, 그죠? 출애굽해서 돌아왔죠. 그러면 이번엔 또 왜 바벨론을 포로해서 돌아오는 걸 제2의 출애굽으로 했냐면 이번에는 저쪽 동서쪽에 있는 바벨론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바벨론에 포로 갔다가 돌아온다. 그래서 이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약을 연구하다 보면 신약 기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을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많이 묘사를 해요. 그래서 자, 그다음 이 소식을 뭐로 전하는가 하면 복음으로 불러요. 복음으로 부르면서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신약의 구원을 내다보았습니다. 자, 요거 복음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잠깐 보고 나머지 쭉 읽어납니다. 얼른 이사야서 40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사야서 40장 보면 그 복음이 나와요. 자, 이사야 40장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9절에서 전령들에게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뭐하라? 소리쳐 외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식이냐? 그 기쁜 소식이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뭐 하실 것이요?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뭐 하신다? 다스리실 것이라.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기쁜 소식을 외치는 자, 전령이 외쳐야 될 기쁜 소식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장차 하나님이 정한 때에 누가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뭐 하신다? 그분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이겠어요? 바벨론의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누가 다스리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그분이 친히 너희를 다시 바벨론을 빼내서 다시 본토로 돌려보낸다. 이렇게 되니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컨셉은 이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찾아오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뭐 하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지 아시겠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지금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려 주신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로마서를 쓸 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큰 틀을 잡고서 십자가 이신칭의를 다뤄가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세요. 52장 보세요. 이사야 52장 7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여기도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한 문장으로 뭘로 표현되어 있어요?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예요. 그리고 이 구절이 로마서에 어디에 인용되어 있죠? 10장 15절에 인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염두에 둘 때 큰 틀은 뭘 염두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신다. 그걸 무슨 복음이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결정적으로 이 땅에 임하게 만든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 따로 있고 부활의 복음 따로 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따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뭘 해서 전했냐?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고 주인데 주가 뭐냐면 왕이고 주권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을 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주님 재림하셔서 그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나라를 다시 누구에게 바치신다?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신구약이 다 보면 큰 스케일로 볼 때는 결국 복음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가장 결정적이라면 그 코 핵심을 정확히 찔러야 되는데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의 관계를 정확하게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울의 머릿속에 이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복음이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게 로마서 10장 15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가 단순히 이신칭의만을 말하는 복음 이 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 맞는데 훨씬 더 바울은 큰 틀에서 다루고 있어요. 예, 이신칭의조차도.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앞으로 그 웅대한 복음을 넓게도 보고 좁혀서 가장 핵심되는 십자가의 복음도 보고, 그래서 양쪽을 정확히 잡을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뻗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 3페이지 고난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 예언 중에 여러 가지 심판의 예언도 나오고 메시아 예언도 많은데 독특한 것 하나가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신지 네 편의 노래가 나와요. 이른바 고난받는 종의 노래, 이렇게 일컬어지는 부분인데 거기 써놨습니다. 첫 번째는 4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자, 여기에 내용을 요약해놨죠. 그는, 즉 그 고난받는 종으로 오는 그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어 그들에게도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와 구원을 가져오고 죄의 감옥에 갇힌 눈먼 죄수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게 42장의 노래입니다. 그 다음 49장의 두 번째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핵심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 종은 모태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방의 빛을 전할 것이다. 즉 그의 통치는 이방 나라에까지 미치고 이스라엘과 이방 모두에게 구원을 베풀고 영화로워질 것이다. 세 번째 노래는 50장에 나옵니다. 4절부터 11절. 그는 수욕과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는 고난을 통해 무죄를 입증할 것이다. 그 다음 우리에게 익숙한 네 번째 노래입니다. 이게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 네 번째 고난의 종의 노래. 그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속죄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실 메시아를 얘기하죠. 그래서 그럼 이 고난받는 종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 갖고 뭐 논쟁을 많이 해요. 이게 이스라엘 국가다,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다, 메시아다, 많은데 일단 이스라엘 국가로 볼 수 있는 면도 일부분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예언은 결국 그 네 가지 노래를 다 종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을 통해서만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8번 세계를 향한 여호와의 경영.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한 후에 여호와는 세계를 향한 자신의 경영을 말씀하신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서 열방을 향한 여호와의 생각과 계획이 이 땅 위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이 계획은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권력 이동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바벨론과 아수르의 멸망을 선언한 후에 또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함한 주변 국가들, 예를 들면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구스, 애굽 등의 나라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 구절에서 중요 단어가 있는데 두 개예요. 하나는 경영, 또 한 단어는 손입니다. 경영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쓰시고요. 또 하나는 목적,
경영은 계획, 목적을 말하고 손은 능력을 말합니다. 능력. 그래서 세계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실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계획을 폐할 자가 없고 여호와 외에는 이 세계를 경영하실 분이 없는 거죠. 여호와 이사야서는 이걸 보여줘요.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과 유다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이끄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가장 결정적으로 표현한 용어가 9번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사야서에 나타난 신과는 그 이전에 어떤 선지자보다도 높고 넓고 웅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 창조 세계와 이 세상과 역사를 뭐 하시느냐, 섭리 쓰실 때는 그렇게 쓰셔야죠.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구속의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 심판도 하시고 다스리시고 하시지만 또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으로도 나타나 있어요. 이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점과 시각의 정립이야말로 모든 구원과 회복의 출발점이다. 자, 왜 이 하나님을 거룩한이라고 부르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 경험과 관계가 있어요. 이사야 6장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그 스랍들이 찬송하는 걸 보고 압도당하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소명받으면서 딱 만나고 맞닥뜨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순간 이사야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언약 백성 삼아주신 것이 뜻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지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제대로 한 번도 그 사명을 감당한 적이 없다는 걸 딱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져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도 있다는 걸 깨닫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명 경험이 이사야의 사역의 기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가장 많이 나온 호칭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입니다. 제가 얼핏 찾아본 것만 한 28구절인가 그래요. 네. 계속 나와요. 근데 이게 왜 이사야에서 강조하는 표현인 걸 알 수 있냐면 이사야서를 빼고 구약 전체에서, 선지서만이 아니라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고 호칭하게 몇 번 나오느냐, 제가 찾아보니까 5번밖에 안 나와요. 네. 콘코던스랑 확인해 보면 5번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사야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28구절 제가 써왔는데 불러드리면 시험 드실 것 같아서 부르진 않고 정말 많이 나오는지 그냥 앞에 몇 구절 눈으로 확인만 하고 끝내겠어요. 자, 먼저 1장 4절 아까 읽었죠? 이사야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5장. 하나님을 계속 그렇게 부르고 있는지 그냥 눈으로 한 번만 그냥 확인하고 5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5장 24절.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불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달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사야서 읽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나오면 거기다가 다 이렇게 똑같은 볼펜으로 밑줄을 그시거나 형광펜으로 이렇게 딱딱 한번 칠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 했는지를 알 수 있죠. 자, 마지막 이사야서와 그리스도. 이사야서에 나타난 메시아 예언들은 구약 성경의 다른 어떤 책들보다 더욱 명료하고 아주 상세합니다.
그 예언들은 초림과 재림 시의 그 메시아의 성품, 그리고 그 사역의 여러 측면들을 설명해 주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막 그걸 섞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선지자적 원근법이다 말씀드렸죠? 예, 멀리서 볼 때 산봉우리 두 개가 닿아 있는 것처럼. 그래서 뭐 어떤 건 메시아가 초림 때 이루어질 일, 어떤 건 재림 때 이루어질 일, 이것들이 이렇게 한데 섞여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은 기독론적인 예언들과 그에 상응하는 신약 성경의 실현의 예를 몇 가지 좀 맛보기로 쫙, 그래도 제법 꽤 많죠?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지고 앞에 써 있는 구절은 이사야서고 괄호에 있는 건 그 구절이 신약에서 이렇게 성취됐다고 언급되는 관련 구절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거기다 옆에다가 메모해 놓으시면, 아, 이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서로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찾아서 다 하시면 좋은 공부가 될 겁니다. 그 다음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예언들이 무려 300가지 이상 있으며 이사야가 여기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요. 많은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이 중에 10가지 이상이 한 사람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통계적으로 매우 놀라운 일이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예, 8가지 예언이 어떤 한 나라나 한 인물에게 정확하게 성취될 확률이 뭐 10의 뭐 48승분의 1인가 막 그랬잖아요. 거의 뭐 숫자로 말하면 빵에 가까운 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거를 그 토너 같은 그 수학자 재밌게 얘기하잖아요. 뭐 그 텍사스 주, 우리 한반도의 몇 배죠? 그 한 주가, 땅덩어리가. 거기다가 동전을 쫙 뭐 60cm인가 이렇게 동전을 텍사스주 전체 한반도보다 훨씬 몇 배 큰 해놓고 그 가운데 동전에서 하나를 딱 집었는데 그거 표시한 그 동전을 뽑아낼 확률보다 적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예수님에게 맞았겠지. 이 믿음도 참 무지막지한 믿음입니다. 예, 우연히 어떻게 맞았겠지. 네. 자, 1번 그리고 재림시에 성취될 예언들은 거기 쭉 적어놨어요. 예. 심지어는 이사야 65장 같은 데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이 이미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 아시죠? 거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그 예언의 폭이 넓은지를 알 수 있죠. 예수님보다 700년 전 인물이 있거든요, 이사야가. 그러니까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의 초림 때 사역을 볼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세상 끝에 있을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성취까지를 보니까 이게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스케일이 큰 책이죠. 예, 그래서 재림시에 성취될 예언들 거기 중요한 거 좀 써놨으니까 찾아서 밑줄 그으시고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은 위로의 단락인데 이 중심 부분에, 즉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 고난받는 종의 몇 번째 노래? 마지막 4번째 노래죠. 예, 그가 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거 왜 아시잖아요, 그죠? 쭉 그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브루스 윌킨슨 같은 사람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5가지 측면을 볼 수 있다, 또 이렇게 제안하는데 의미가 좀 있어서 적어놨습니다. 52장 13절부터 15절 예수님의 철저한 희생이 나오는데, 이거는 구약에 나오는 5가지 제사 중에 가장 유사한 제사가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송두리째 다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헌신을 나타내는 제사잖아요, 그죠? 번제. 그 다음 53장 1절부터 3절은 그의 완전하신 성품, 그래서 가장 유사한 제사를 소제. 소제는 왜 번제하고 같이 드리는 곡식 제사인데 헌신의 의미도 있고, 여기에 기름과 유향과 소금 넣고 누룩과 꿀을 넣으면 안 되는, 흠이 없는, 그죠? 그걸 드리는데 그걸 소제하고 연결을 좀 해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53장 4절부터 6절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초래하는 속죄를 가져온 제사. 화평 나오면 떠올려야 하는 제사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화목제. 원수된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그래서 이 번제를 제외한 제사는 제물 일부는 바치고 남은 건 제사장들에게 돌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화목제의 경우에는 드리는 사람이 이걸 누구하고 나눠 먹냐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어서 그 서로 간의 화목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함께 나누는데, 기본 제사가 뭐냐면 멀어져 있던 관계를 화목하게 한다. 화목제. 그 다음 4번째 53장 7절부터 9절은 그는 사람들의 범죄한 대가를 치르셨다. 그래서 속죄가 이루어졌는데
속죄제, 죄사함을 받기 위해 드리는 희생 제사가 속죄제죠. 그래서 가장 먼저 드리는 제사였어요. 속죄제는 죄가 일단 사해져야 그 다음에 다른 뭘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53장 10절부터 12절은 죄의 결과를 위해 돌아가셨다. 속건제. 그 속건제는 전에 우리 레위기 공부할 때 다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한 형태의 속죄제예요. 그래서 그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있죠. 부지 중에 지은 죄라든지 아니면 보상이 가능한 죄 있죠. 뭐 성물을 범했다든지 이럴 때, 그래서 이 속건제 같은 경우는 재물도 가져와야 되지만 뭐도 가져오냐면 벌금도 갖고 와요. 그래서 이렇게 갚아주는, 배상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사야 53장 그 10절인가 보면 그가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 또 이렇게 표현하죠. 거기 찾아보시면. 그래서 주로 이제 죄제는 그 구약에서 보면은 금령을 범한 죄를 속함 받기 위해서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하지 마라 했는데 했을 때, 그런가 하면 속건제는 이거 해라 했는데 그걸 이행을 못했을 때는 주로 속건제로 이렇게 드리죠. 어쨌든 그래서 다 봤고요. 이사야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엄청 많은데 선명하게 대비되는 두 그림만 얘기하고 한 3분만 더 쓸게요. 죄송해요. 워낙 이사야서 9장을 빨리 한번 보세요. 앞부분에서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적인 메시아를 이사야가 노래합니다. 자, 이사야서 9장 보세요.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장차 오시는 메시아가 아기로 오는데 그분은 그냥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이 특이해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어디에 오르세요?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하는 메시아의 한 측면은 뭐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누구? 왕이에요. 왕, 통치하시는 왕. 그래서 이사야 11장에도 보면 1절 보세요. 이새의 줄기, 이새가 누구죠?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그리고 2절은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을 붓는다. 그리고 11장 10절 가보세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적인 메시아를 얘기하는 반면에 후반부에서는, 자, 이사야서 42장을 보세요. 1절. 여기서부터 이제 그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시작이 되잖아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이제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시작해가지고 맨 마지막 네 번째 노래가 52장 13절 보시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근데 존귀하게 되기 전에 먼저는 무슨 일이 있어요? 14절,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그리고 53장 넘어가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쭉 노래하다가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쭉. 그래서 여기는 12절까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노래해요. 맞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이미지 가운데 뭐만을 취하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왜냐하면 계속 두들겨 맞으니까. 바벨론한테 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고, 또 풀려나는가 했더니 그리스의 속국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의 속국이에요? 로마의 속국이 되니까 이거 다 그냥 로마 제국 끝장내고 우리를, 이스라엘을 우뚝 세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왕적인 메시아,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줄 메시아.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그러니까 누구도 대드냐면
베드로도 대들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소리를 듣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양쪽을 다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받고 물에서 나올 때 어떤 음성이 들려왔어요? 위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들이요는 뭐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적인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어디 나온 표현이에요? 아까 이사야 42장 1절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 그래서 예수님은 침례받고 나올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이 가셔야 할 길을 정확히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백성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지만 그러나 그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은 무슨 길이다? 대속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걸 주님은 알고 그 길을 향해서 가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 두 가지가 아주 균형 잡히게 제시된 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정확히 알았더라면, 그죠? 예. 그런 오해는 없었을 텐데.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